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요, 족보가 나오죠. 근데 이 족보가 단순히 그냥 뭐 사람의 이름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이게 족보가 나오면 이제 그 전에 있던, 그러니까 인물의 시대가 그냥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인물의 시대가 된다는 건데요.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 족보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주인공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여자는 족보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니브가의 혈통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니브가의 고향을 언급하는 것은 니브가가 가나안 여자, 호남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백성으로도 니브가가 전혀 손색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몇 세에 결혼했죠?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제 40세에 결혼했는데 보니까 2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결혼이었다면 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이해도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이삭의 이 결혼은 정말 드라마틱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셨고 미리 준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떤 한 계획이 있음을 의미하겠죠. 이삭이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들이 나와요. 마치 약속의 아들이, 하나님 언약의 아들이 이스마엘 같습니다. 20년 동안 이삭에게는 아무런 임신 소식이 없는데 이스마엘은 뭐 쑥쑥 자녀들을 보고 있어요. 20년 동안 이제 이삭이 20년 동안 자신에게 임신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자 이삭이 어떻겠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 보면 이 자녀를 위해서 이삭을 기도하게 하셨죠. 근데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기도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기다림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딥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기하면서 실망감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쌓이고 분노도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내가 다른 이 문제로 20년 오랜 시간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문제로 가지고 기도하지만 솔직히 기대감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도 버텨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한 부류는 인내와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죠.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그 자녀 리브가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그 일을 능히 행하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주님에 대한 신뢰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삭에게 소망이 되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이삭이 지켜낸 것이죠. 무엇이 기도를 지켜주는가?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기도를 지켜내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이 우리를 끝까지 기도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 없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라도 이삭과 리브가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아이는 잘 태어났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몸이 연약하여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이삭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나 이삭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은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의 비밀은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아니라 기도하며 문제를 극복하며 뛰어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오늘날 가정의 위기는 어찌 보면 돈이 없다거나 건강을 잃거나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멈추고 기도가 없는 것이 가정의 위기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좀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흩어지거나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포기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외롭고 힘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만 된다면 과거의 상처들은 치유될 것이고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삭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간절한 간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죠. 부르짖고 갈망하는 영혼의 소원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즉각적인 응답은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기도는 쌓여갈 것이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고해요. 단순한 태동이 아니라 싸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정말 죽일 듯이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리브가 너무 당황스럽죠. 자기 뱃속에서 이 두 명이 죽일 듯이 싸우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할꼬라는 표현이에요. 이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쌍둥이가 너무 막 격하게 싸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궁금해요. 그래서 리브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이 쌍둥이를 통해서 이제 후손이 서로 반목하며 살 것이고 또한 그 후손의 큰 족속이 될 것이고 또한 특별한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니부가가 당시에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게 장자는 큰 아들이 차지했고 그리고 큰 아들에게 부모의 재산을 더 많이 주는 것이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차서 니부가가 쌍둥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장남은 붉은 전신
이 터록 같아서 에서라 지었고, 차남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것을 보고 야곱이라 지었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이름이 그들의 삶을 예언적으로 보여줍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모습으로, 야곱은 상대를 속이고 이기려는 욕망의 모습으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에서는 사냥꾼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고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이삭이 에서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아마 에서가 장자답게 남성미를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게 당시에 그 매력으로 다가오는 남성미는 이 온몸에 털을 갖고 있는 그런 남성이었습니다. 아마 이삭이 더 좋아했겠죠. 부족 사회에서 이 장남이 힘이 세고 외향적인 모습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떤 자신의 부족들이 사는데 외부의 어떤 침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가정을 지키기에는 아무래도 좀 여성형의 야곱보다는 뭔가 남성미가 넘치는 에서가 더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것은 당연했고, 또한 이삭이 그러한 에서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했죠. 또한 이렇게 표현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한 부족을 이끌어가고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에서가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것을 더 선호했지 미래적이거나 약속적인 것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손에 만질 수 있고 손에 잡히고 지금 당장 배고픈 것을 채우는 거예요. 육적인 거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장자권이 어떻게 되든지 그건 그때 가서 보자는 것이 바로 에서의 이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엄청난 축복에는 무관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야곱이 이제 어느 한날 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팥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정확히 팥죽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붉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에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이 이거 죽을 쓰고 있는 것이 뭐 우연찮게 저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에서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에서의 이런 행위가 야곱의 이런 행위가 에서가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준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냥을 갔다 온 에서의 모습을 평상시에 예의주시했죠. 그러면서 그가 언제 들어오는지 치밀하게 계획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들어왔을 때 에서가 배고파했고 이럴 때 들어왔을 때 에서가 기진맥진했구나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나를 잡아서 이제 죽을 쓴 것이죠. 한편 사냥을 찾아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에서가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하며 목말라 합니다. 29절에 피곤하다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배고픈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진맥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맛있는 죽을 쓰고 있어요. 당연히 배가 고프니까 달라고 했죠. 근데 야곱이 조건을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거예요. 야곱의 관심은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그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뭐 장자권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거래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 그래도 장자권 팔게 한다고 해서 뭐 이것이 뭐 장자의 직분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에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장자란 명칭을 뭐 야곱에게 준다고 해서 이러한 거래가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자녀 있는데 뭐 자녀들끼리 어떻게 쿵짝쿵짝 하다가 뭐 우리 집에 예를 들면 준호가 준영이한테 내가 그냥 장자권 샀으니까 아빠 내가 그냥 장자예요 하면
아 그래 네가 장자구나라고 뭐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겠죠. 아마 그 에서도 그걸 알았어요. 장자란 명칭을 야곱에게 준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았죠. 실제로 이삭이 훗날에 에서에게 언약 계승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야곱이 뭐 장자권을 샀으면 이삭이 가서 내가 형에게 장자권을 샀으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보면 에서가 죽 한 그릇 장자권을 넘기는 거 그리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 뭐가 중요하다고 하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우리는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밥을 조금 늦게 먹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럼 또 지금 당장에 죽을 먹고 싶은 욕심에 우리 뭐 예전 표현으로 뭐 먹고 죽은 죽신 때깔도 좋다고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한가? 지금 그냥 당장 먹고 죽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뭘 놓쳤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회에서의 장자권을 생각한 거예요. 그냥 재산 좀 더 물려받고 그냥 아버지의 축복 받고 끝나는 것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헛되이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언약 백성 안에서의 장자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의 통로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이삭에게 그 약속이 그의 자식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영적인 가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부르고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 생각을 했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게 또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문제, 내가 이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 아니면 뭐 이거 하나님의 자녀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한가?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죽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는 거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는 것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맹세하라고 해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그것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팥죽뿐만 아니라 떡도 준비해서 에서에게 줘요. 그랬더니 에서가 맛있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동작이 원문을 본 동작이 멈춤 없이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의 배만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뭐 신중함이라든지 진지함이라든지 그런 장자권을 팔므로써 자신이 어, 어떤 혜택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배고픈 것만 채움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러한 예서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 34절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도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히브리서는 뭐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뭐 바울이 썼느냐 아니면 뭐 베드로가 썼느냐 뭐 잘 모르는데 히브리서 이 저자가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있었죠. 네로 왕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물건 사는 것도 제재를 받고 또한
이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그 다시 기독교로 왔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겁니다. 신앙을 버린다든지 아니면 유대교로 다시 개종을 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것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죠. 지금 당장 배부르고 지금 당장 핍박이 없고 지금 당장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망령된 자로 평가합니다. 망령된다는 것은 세속적이고 영적인 것을 무시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하여서 이 영적인 자신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그 축복을 경멸하는 세속적인 모습을 에서가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선택은 단순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영적인 가치에 대한 경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적인 쾌락과 만족을 더 좋아하고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배를 불려주고 지금 나를 가장 즐겁게 해주고 지금 나를 쾌락시켜주는 거가 더 좋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에선 이 모든 것을 눈앞에 배고픔 때문에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경멸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계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방법을 따르거나 존경받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야곱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나마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이 장자권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훗날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죠. 왜 하란으로 왜 도망갑니까?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그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어요. 지금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란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고생하죠. 삼촌 나반을 피해서 삼촌 나반에게 죽도록 고생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고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장자권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죠. 천국은 무엇입니까? 심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에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것이요 구원에 따른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시는 은혜는 전적으로 소망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세상적인 것을 바라며 나간다면 세상적인 것으로 내 삶을 채워갈 것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내 인생은 채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에서처럼 금방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단순히 그냥 나의 욕심과 정욕만을 채우는 거에 바라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에서가 바라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냥 단순히 팥죽 한 그릇이었지만
자신을 지금 배불리게 해줄 수 있는 거, 뭐 자신의 그 배를 채우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거가 더 중요했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야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는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며 주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받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채우며 나가고자 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단순히 손에 잡히는 거, 지금 당장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안락해 주는 거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노력을 하며 더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건 에서와 같은 모습이죠. 야곱과 같은 모습은 주님의 것을 사모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유업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열정을 허락하여 달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런 천국을 침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갈 때 주님의 것으로 날 채워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삭이죠. 이삭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도 그 주님에 대한 신뢰함과 주님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허락해달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모하며 나가는 귀한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나가는 귀한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며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냥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팥죽 한 그릇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내가 더욱더 힘쓰며 애쓰며 나갈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그 참력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는 어디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서처럼 나 팥죽 하나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쓰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것을